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4장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이제 장성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를 보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특별히 구별을 받은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특별 교육,
유대인의 교육보다 더 특별한 나시린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중삼중으로 엄격하게 그는 성장하였지만 장성한 다음에 그는 조금 어긋나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겠다고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이제 그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다시 가는 길에 사자의 주검, 사자의 사체가 있게 되었는데 그 몸 안에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가 잡아서 죽였던 사자와 싸워 이겼던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사자가 이제 죽었는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갖다 주었다. 사실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것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엄격하게 거룩한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죽은 사자의 그 사체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오늘 삼손은 그런 것을 다 잊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떠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이것은 이제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매우 불편하고 꺼리끼는 일이었지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 결혼을 지금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손과 아버지가 가서 이제 블레셋 마을에 가서 이제 결혼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블레셋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지금 내려가서 결혼하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결혼식을 거행하니까 자연스럽게 블레셋의 결혼 방식에 따라서 지금 결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왔다. 학자들은 이것이 큰 결혼식이었다. 또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이 왔는데 12절에 삼손이 지금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30명에게 너희가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어찌 보면 당시에 겉옷과 속옷 같은 것들 일체로 다 맞춰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너희가 못 맞추면 각자 한 벌씩 가지고 와서 나에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청년들 앞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수수께끼 내용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죠. 먹는 자 앞에 있는 것은 포식자입니다. 뭘 잡아먹는,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 중에서 가장 잡아먹는 것 중에서 센 게 누구냐? 사실은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먹는 것은 음식을 얘기하는데요. 이 음식 중에 가장 단 것이 뭐냐? 그건 꿀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자와 꿀을 유치하는 것, 포식자,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자. 먹는 것, 음식 중에 가장 단 것은 꿀. 거기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자 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은 첫째,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맞으러 가는 길에 사자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행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해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갖다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행합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를 열게 되었고 또 블레셋의 많은 청년들 30명 정도가 지금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삼손은 왜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며 블레셋 청년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결국 10절에 의하면 이제 블레셋 땅에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자와 지금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10절에 보면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것은 블레셋 지역의 그런 풍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의 몸에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고 결국 지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시린의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런 사체에 손을 대는 것 하나님의 규정과 규례는 어기면서 오히려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규례와 풍속은 따른다는 것, 결국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 3절을 보면 결국 삼손이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잘못되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 나라 말씀에는 무심하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따라서는 너무 예민하고 그 뉴스에 밟고 거기에 따라가기에 너무도 급한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디고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무심한, 사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유니폼은 하늘나라 옷을 입었지요. 오늘 삼손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블레셋의 풍속을 쫓아서 흥청망청 노는 분위기를 볼 때에 결국 뭔가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청들이 많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멋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세상에 풍속과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좀 귀담아 들을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에 민감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 이것을 너에게 지금 지시하셨다. 이런 데는 철저하게 무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양면성과 모순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그러한 것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주변의 소문에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주제가 오늘 본문에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시린 서약을 어기고 블레셋 풍속을 따르는 삼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나시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린 과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천국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세상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어디에 더 민감한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 앞에서, 세상의 문화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뭐가 부족하다, 뭐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최근에 주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까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자의 사체가 옆에 있어도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손도 대면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너무 세상의 문화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둔감했습니다. 내 자신의 이러이러한 부분들, 최근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적어보시고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핑계를 대며 벗어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큰 죄가 나를 덮치기 전에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취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결국 순차적으로 그의 삶이 점점 더 블레셋화 되어가고 있고 패키지로 악의 고리들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쌤의 제목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한번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코스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순종과 악한 것들은 저희들에게 늘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상 풍속을 한 가지 받아들이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더 순종할 게 보이고 세상 풍속을 따르다 보면 더 세상 앞에 줄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상의 이러한 악한 문화와 풍속 앞에 점점 더 마음을 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삼손이 10절 이하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저들과 엉뚱한 지금 내기를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삼손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점 더 엎드리게 되면 순종할 일들이 더 보이고 또 순종하다 보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고 영적인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풍속에 따르다 보면 이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속박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를 따라갔더니 두세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악의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앙의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깊은 세계로 저희가 오늘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뻐하고 가슴 아파하고 말씀 앞에서 뭔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로 넘어가는 모든 길목에서 이제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기쁨으로 순종하며 민감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성장하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인물이었지만 여전히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블레셋의 문화에는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둔감했던 그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많은 요구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둔감하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 매여서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의 소굴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상으로 우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애도 기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상자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한 주간 이 나라 이민족이 주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신자 142명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저희가 23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서석봉, 서숙희, 서예림, 송부순, 성지은, 손선숙, 손종길, 승영경, 신동현, 신동찬, 신은자, 신정주, 신효남, 신효숙, 안나나, 안용준, 안장명, 안혜숙, 양승기, 양승혜, 엄순자, 오민철, 오성자 23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7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되어서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한 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